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왕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왕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찬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왕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창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며 또 박수 치시면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는 아름다운 기쁜 말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을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그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소망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나는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사도심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다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그 간사님의 이렇게 말씀을 고백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돼서 이렇게 쭉 적어봤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분의 말씀 중에서 감사에는 웃으며 드리는 감사와 울며 드리는 감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웃으면서 우리가 기뻐서 드리는 감사와 때로는 들어주진 않으셨지만 울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가 있다 이런 말씀 통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곳에는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알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 다시 한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 아침에 주의 앉았음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주님의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믿고 따라갑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가 길 나간 후에,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우리가 길 나간 후에, 우리가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 예수 십자가에 흘리로써 그대는 씻기어 밝은가. 더러운 죄를 기대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반가진 것들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
머문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다시 한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곡으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기 소망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다시 한 번 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빌월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시여 구원자 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사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절에 따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올해도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저희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예배가 풍성한 은혜로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심정으로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저희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겨내는 자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3년도도 절반의 시간을 보내고 7월의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결단했던 저희의 다짐과 기도 제목들을 점검하며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삼복더위에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 성도들 모두가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푸른 교회 유치아동부에서 노아 메이커스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유치부실에서 2023년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이 행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바른 영성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모든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재정과 모든 환경들과 여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뿐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병마와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영적으로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한 발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에게도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삶에 적용하여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늘푸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24면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맺으실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최근에 화두가 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가속노화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속노화란 말 들어보셨나요? 가속노화. 어떤 뜻일까요? 가속노화는 가속이란 말과 노화란 말이 합친 거예요. 가속은 무슨 뜻이에요? 속도를 빨리 낸다. 노화는 늙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속노화는 늙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뭐 사람이 늙는 게 다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에는 연령은 70대인데 신체 건강은 40대처럼 건강한 분이 계셔요. 반면에 연령은 40대인데 신체 건강은 70대처럼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뭐예요? 가속노화된 겁니다. 20년 전에 3040 세대의 비만 비율이 30% 초반이었어요. 지금은 3040 세대의 비만 비율이 50%가량 됩니다. 그만큼 가속 노화된 거죠. 부모 세대가 50대, 60대 겪었던 성인병을 지금은 10대, 20대 겪고 있습니다. 가속 노화된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가속 노화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는 70대인데 신체 건강은 40대인 경우는 가속 노화가 아니라 감속 노화죠. 덜 늙는 겁니다. 천천히 늙는 거예요. 반대로 나이는 40대인데 신체 건강은 70대인 경우가 바로 가속 노화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늙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궁금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가속 노화가 왜 생기느냐는 거죠. 가속 노화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가속 노화, 또 빨리 늙어지는 이유가 원인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다 잘 아는 것처럼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술, 담배, 비만, 아니면 불균형한 식사, 그리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 적절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니까 가속 노화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설명 필요 없죠? 두 번째, 가속 노화의 원인이 뭐냐? 쾌락 중독 때문입니다. 쾌락 중독이 뭘까요? 어떤 즐거움에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쾌락 중독 왜 생길까요? 쾌락 중독은 더 강한, 더 많은 쾌락을 줬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뇌에는 어떤 쾌락이 있으면 즉각 반응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쾌락이 점점 더 강도가 세져야 전에 느꼈던 쾌락과 동일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쾌락 중독이 마약이나 술과 같은 것을 마셔야만 쾌락 중독 생기는 게 아니에요. 쾌락 중독에 아주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소셜 미디어가 뭐냐? 여러분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런 여기에 자기 어떤 사진, 글 올리는 것을 이제 소셜 미디어 SNS라 그래요. 지난달에 뇌과학자인 정계승 교수가 소셜 미디어의 폐해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제가 글을 읽어봤는데 거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왜 불행하게 여기느냐? 한국인들이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 갔으면 좋겠다, 한국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국을 부러워하는데 정작 여기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내가 제일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느끼느냐?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건 많은 걸 다 누리는데도 왜 여러분이 스스로를 불행하다 여기느냐? 바로 SNS 때문이라는 거예요. SNS. 이 SNS를 보면 내가 제일 못 사는 것 같고 제일 가난한 것 같고 제일 불행한 것 같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남의 SNS 보면 어떤 사람이 하루 자는데 50만 원 또는 100만 원짜리 호텔에 찍은 사진을 올려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젊은 우리 세대 중에서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그런 호텔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렇게 올린 분 계시다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거기다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호텔에서 1박 하는데 호텔에서 내가 잠을 자고 올렸는데 매일 그런 데서 잠을 자냐는 거죠. 혹시 그렇게 1박 하는데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호텔에서 사진을 올렸다면 그건 결혼 20주년 3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하게 한번 간 거예요. 평생 한 번 간 거예요. 평생 한 번 간 걸 어디 올린 거예요. 1박 하는데 100만 원짜리 호텔에서 매일 잘 수 있는 사람은 재벌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매일 1박 하는데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어디서 잘 수 있어요? 평생 한 번 20년 30년 결혼생활 한 번 딱 간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냐,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은 저렇게 폼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떠느냐고 자괴하고 실망하고 낙담해요. 그래서 정재승 교수는 1박 하는데 100만 원짜리 하는 호텔에서 찍은 사진 보면 저거 다 사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짓말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매일 그런 데서 잠을 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아주 멋있는 식당에서 아주 맛있어 보이는 그런 그런 식사하고 사진 올렸으면 저건 몇 년 결혼 기념해서 한번 올린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저렇게 폼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그러니까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고 제일 처량한 거예요. 왜 이런 쾌락 중독에 빠지고 왜 가속노화가 생기느냐? 이 SNS 때문에 생기는데 이 SNS가 과소비적인 그런 소비 이런 욕구를 부추기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SNS 안 해요. 카카오톡 스토리 같은 거 안 합니다. 왜 그 스트레스 받는 거 하면 올리는 사람, 거기에 사진 올리는 사람은 올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고 남이 올린 거 보는 사람은 보는 사람 스트레스 받아요. 올리는 사람은 왜 스트레스 받는 거 하면 더 멋있는 거, 더 근사한 거를 올려야 된다는 부담감,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에 뭐라 이렇게 멋있는 데서 올렸는데 그럼 남들이 거기다가 좋아요 눌러줘야 돼. 근데 안 눌러. 그러면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막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행복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다 누가 좋아요 눌러를 10번 수십 번 눌러주면은 아주 막 신이 나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아무도 안 눌러주면은 막 허무하고 허탈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 이게 내 행복이 다른 사람이 눌러주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니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냐는 거죠. 또 남이 올린 거 보는 사람들은 속도 보고 저거 한 20년 30만 한 번 올린 건데 그거 보고서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폼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노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젊은 세대들, 연세 드신 분들이야 저도 옛날에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어요. 올렸더니 어떤 데는 막 그냥 댓글도 많이 달고 좋아요 막 보기 좋아 막 눌러. 그러면 기분 좋아. 근데 올렸는데 안 눌러. 아, 그럼 막 우울해져. 할 게 아니구나. 제가 한 10년 전에 깨달았어요. 그때 딱 끊어버렸어. 근데 지금도 계속 올리는 사람들 그거 보면서 몇 번 눌렀나 누가 이거 관찰하고 이거 신경 쓰는 사람들 불행한 삶을 사는 거야. 늙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속노화되지 않으려면 적절하게 움직이고 운동하고 좀 음식도 골고루 먹고 술, 담배 많이 하신 분들은 끊으시고 좀 몸 관리도 하고 일상의 삶,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 누가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에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이 뭐 근사한 호텔에서 올린 그거 그 사진 그거 뭐 맛있는 거 그것보다 배고플 때 라면 먹을 때가 훨씬 더 행복해요.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식욕 있음이 감사하고 소화 잘 시킴이 감사하고 그게 은혜인 거지. 뭐 그냥 호텔에서 뭐 럭셔리한 데서 뭐 찍은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 내용. 성전 봉헌.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당식을 해야 되는데 성전 봉헌식 헌당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하이라이트가 뭘까? 이 지성소에다가 여기 본문에는 내소라고 하는데 안쪽 깊숙한 곳에 있어서 내소라고 하는데 내소에다가 법궤 즉 언약궤를 안에 모시는 것이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전 봉헌식은 이 성전 안에다가 성막에 있는 성물들 거룩한 성물들을 이제 성소에다가 성물 다 제자리에 이제 모시고 그리고 이제 또 지성소에다가 이제 이 법궤를 모시는 것이 이제 성전 봉헌식.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바로 뭐냐?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이 법궤를 모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 법궤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자 질문할게요. 이 법궤를 지성소에 모시는데 이 법궤에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십계명의 두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있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들어있어요. 세 번째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거룩한 성물인데 세 가지 다 거룩한데 그 중에서 제일 거룩한 게 뭐 같아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 어느 것 같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이 제일 소중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귀한 거예요. 왜 이걸 하나님께서 이 법궤에 넣어놓으라 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걸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에게도 후세대인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이다. 이거 믿고 살라는 거죠. 근데 이거 귀한 성물이에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거기다 넣는가 하면 제사장의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요. 백성들이 아론, 제사장,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권위를 세우고 제사장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법궤 안에 넣어두게 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순종하고 제사장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법궤 안에 이 십계명의 두 돌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성경 전체를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은 이 율법 전체를 다 압축한 거예요. 이 돌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성물인 거죠.
그런데 9절 말씀 보니까 이 법궤 안에 뭐만 들어있어요? 9절에 보니까 십자명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사라진 거예요. 소실됐어요. 언제 어떻게 소실됐는지 모릅니다. 모세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5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순간에 그 두 가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없어졌지만 십자명의 두 돌판이 남아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다니몰 곧 7째 달에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 성전 봉헌식 언제 했어요? 몇 월 달에? 에다니몰 몇 월 달? 7월 달. 잘 들으시죠. 몇 월 달에? 7월 달. 7월 달에 뭘 했어요? 성전 봉헌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성전 봉헌식이 7월인데 성전 공사가 끝난 날, 성전이 완공된 때는 언제냐? 열왕기상 6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6장 38절.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공사가 몇 월에 끝났어요? 몇 월? 8월에 끝났어요. 8월. 그러니까 성전 공사 기간은 7년이고 공사가 끝난 날은 솔로몬 제위 11년 불월 8월 달에 성전 공사가 끝났어요. 근데 봉헌식은 언제 했어요? 몇 월 달에? 7월 달에 했어요. 자, 보통 봉헌식을 언제 합니까?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해요? 끝나기 전에 해요? 언제 해요? 끝나고 나서 하죠. 자, 그런데 공사는 8월 달에 끝났는데 8월 달 성전 봉헌식은 7월 달에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를 세 가지 해석이 안 세 가지 해석. 첫 번째는 성전 봉헌식을 공사가 끝나기 먼저 했다는 거죠. 먼저 봉헌식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은 성전 공사하고 왕궁 공사까지 다 끝나고 그때 봉헌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공사 7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13년 동안 왕궁 공사했어요. 왕궁 공사. 그래서 솔로몬이 왕궁 공사까지 다 끝난 다음에 즉 성전 공사 끝나고 13년 뒤에 성전 봉헌식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전 공사가 끝나고 그 다음 해에 7월에 성전 봉헌식을 했다. 세 가지 중에서 어떤 해석이 제일 적합할 것 같아? 첫 번째는 미리 한 달 전에 미리 했다. 두 번째는 왕궁 공사 다 끝난 다음에 13년 뒤에 했다. 세 번째는 성전 공사 끝나고 그 다음에 7월에 했다. 몇 번 같아요?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3번 같아요? 몇 번 같아요? 몇 번? 3번. 3번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전 공사가 끝나고 왜 1년이나 기다렸다가 엄밀히 말하면 11개월 기다렸다가 성전 봉헌식을 할까요? 전에는 한 10년, 20년 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당을 다 치우면 봉헌식을 하죠. 근데 옛날에 봉헌식 언제 했습니까? 옛날에는 봉헌식을 짓고 나서 바로 하질 않았어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빚을 다 갚은 다음에.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예배당 짓는데 빚을 졌으면 빚진 상태에서 무슨 봉헌식 하느냐?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빚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빚을 다 갚은 다음에 봉헌식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요즘은 그냥 성전 다 짓고 나서 입당할 때 바로 봉헌식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빚이 남아가지고 빚 갚을 때까지 1년 기다렸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이미 성전 짓는데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고 갔어요. 그러니 그냥 공사만 하면 되니까 빚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솔로몬이 1년 기다렸다가 성전 봉헌식을 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면 에다니몰 곧 7째 달, 그다음 뭐가 나와요? 절기에, 7째 달 절기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한 거예요. 자, 7째 달 7월인데 7월에 중요한 절기가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건 좀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상식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7째 달에 중요한 절기가 3가지인데 첫째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초하루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년 초하루 절기가 바로 7월 1일입니다. 우리가 양력과 음력을 같이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종교력과 민간력을 같이 지켜요. 그래서 7월은 종교력으로 볼 때는 7월이지만 민간력으로 볼 때는 정월 1월입니다. 우리 2월 달에 설일 때가 많죠. 2월 달에 구정 음력으로 하면 설일 때 많아요. 그러므로 음력으로 2월이 정월인 것처럼 7월 1일이 정월 초하루예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7월 1일 초하루 축제 절기죠. 두 번째 절기는 뭐냐?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아주 큰 행사예요. 이 대속죄일은 제사장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씻는 그런 의식, 귀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새해 이제 1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새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1월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키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뭐냐면 포도, 올리브를 다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 구약의 말씀 여러분 다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3가지 절기를 지켜요. 3가지 절기. 3대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 그 다음에 뭐예요?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뭐냐? 4월경에 추수감사절인데 이 4월경에 겨울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맥추절은 지금 오늘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한 6월 말 7월경에 여름보리 밀을 수확하고 나서 감사하며 지킨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러면 가을에 10월경에 수장절에 포도, 올리브, 각종 열매를 다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자, 이 3절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민족은 가을에 한번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건 추석을 한번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래요. 1년에 몇 번? 3번. 무교절 때 겨울보리를 거두고서 추수감사절 지키라는 거죠. 맥추절 때 여름보리 밀을 거두고서 추수감사절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에 각종 열매를 다 거두고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을에 한번 추수감사절 한 번만 딱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맥추감사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키는데 어떤 교회는 1년에 딱 한 번 추수감사절만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단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에 추수감사해라, 여름에 추수감사해라, 가을에 추수감사해라.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열매 거둘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이들에게 더 감사한 일, 더 좋은 일, 풍성한 것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우리 2023년 실천상 두 번째 뭐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에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겨울보리 수확하지 않고 여름보리 수확하지 않고 농사짓지 않았어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농사와 관련된 절기죠. 더 농사와 관련된 절기고 특별히 추수할 때마다 감사한 절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동일하게 또 세 가지 절기 지키라 그래요. 그건 어떤 절기냐? 종교적인 의미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사건, 특별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식을 절기를 지키라. 그게 뭐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자,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지킨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킨 절기가 뭐예요? 그게 칠칠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죽음의 땅 광야를 40년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땅을 잘 통과하게 하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지낼 때 초막 치고 지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지킬 때, 겨울보리를 거두면서 무교절 지킬 때에 유월절 같이 지킵니다. 그리고 여름보리 거두고서 맥추절 지킬 때에 칠칠절 같이 지켜요. 그리고 가을에 수장절에 많은 열매를 다 거두고 나서 그때 또 같이 뭘 지키냐면 초막절을 지켜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더 자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자, 제가 아까 에다니몰 7월 절기에 뭐 했어요?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7월 절기 어느 절기를 말할 거예요? 첫 번째 초하루, 신년 초하루, 두 번째 대속죄일, 세 번째 초막절, 수장절. 이 세 절기 중에서 이 초막절, 이 에다니몰 7월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즉 수장절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솔로몬이 굳이 11개월 1년을 기다렸다가 이 수장절에 초막절에 성전 봉헌식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 그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수장절이 가장 큰 축제의 절기이기 때문에, 수확의 절기이기 때문에, 무교절도 그리고 맥추절도 감사의 절기지만 가장 많은 열매, 가장 풍성한 것을 거두는 것이 언제? 가을, 바로 이 수장절이에요. 그 우리나라도 더도 말고 돌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만 같아라. 이 가을에 이 10월 달에 정말 가장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좋은 것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성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 풍성한 은혜, 이걸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수장절에 성전 봉헌식을 행한 것이에요. 그리고 왜 이때 성전 봉헌식을 수장절 같이 지키는 절기가 뭐라 그랬어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음의 땅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보아주셔서 광야를 잘 통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성전 공사가 잘 마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행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단지 절기 어떤 날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은 백성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지금 솔로몬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그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풍성하고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는 거예요. 불과 아버지 다윗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계속 이방 나라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맨날 뺏기고 고생하고 죽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땅에 평화 주시고 이 땅에 안전 주시고 이렇게 좋은 성전 짓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초막절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모든 누리는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수장절에 성전 봉헌식을 행한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가속노화 말씀드렸죠. 왜 가속노화가 생긴다 그랬어요? 남과 나를 비교하고 불평 원망하고 시기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가속노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나라 가보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 선망의 눈길을 봐라. 부러워요. 너무 좋은 나라에서 왔다고. 얼마나 좋냐고. 근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동남아만이 아니에요. 터키 갔을 때도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여기서 좋은 거 누리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몰라요. 남은 저러는데 나는 왜 이러냐고 불평 원망해요.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의 가정에 들어가 보면 성도들 가정, 저 가정은 참 평생 물질 걱정 없이 잘 살겠다 싶은 가정도 들어가면 물질 걱정은 없는데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 저 가정 가난한데 그래도 건강하고 행복하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각 가정에 맞게끔 다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꼭 내게 없는 것만 가지고 그냥 나는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뭐 억하 감정이 있느냐는 둥 늘 불평하는 거예요. 있는 거 좋은 거 감사한 거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가지고 그냥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불행하고 스트레스 받고 가속노화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절을 지키면서 비록 우리가 여름벌이 수확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건강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까? 저는 지금 땀이 나서 막 더 이게 얇은 거 입었는데 막 땀이 나고 더워. 여러분들 덥습니까? 여러분 시원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거. 저는 뒤에 선풍기 틀었는데 더워요. 저는 땀이 막 나. 근데 이렇게 시원한 데서 편안한 자리에서 앉아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건강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좀 있으면 또 맛있는 또 떡과 고깃국과 밥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소화도 잘 되고 또 그냥 거동할 수 있으니,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으니, 읽을 수 있으니,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좋은 거 주셨고, 또 사실 우리나라 어찌 보면 제일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평화 주셔서 우리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솔로몬이 이 초막절에 수장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풍성한 것과 함께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주심을 감사하고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더 감사한 것을 허락해 주심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동할 힘과 은혜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수장절에 초막절에 성전 봉헌식을 행한 것은 이 좋은 것, 풍성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장절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초막절에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 받은 것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 직장, 사업장, 나라, 민족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물질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더 감사한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29장 우리 김효식 장로님 나오신 우리 장로님, 우리 맥주 감사헌금 드리시고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눈동자같이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변치 않게 지켜주시옵고, 저희들의 눈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6개월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남은 6개월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42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질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16호 장로님, 김현순 권사님,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에 지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반년도 항상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김현순 권사님, 새로 한 달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늘 지켜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한 마음을 물질의 담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헌금, 각종 예물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이 물질 얻기 위해서 생존 경쟁이 험난한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더위와 싸우며 스트레스를 참고 견디며 힘든 것을 견디면서 일해서 귀한 물질을 얻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눈물, 땀이 녹아있는 귀한 물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과 감사의 마음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만 삶의 자리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 얻을 무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성금 드리오니 남은 이제 6개월에도 하나님의 은혜, 좋은 일, 감사한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바울의 한나회 에스더 원례로 모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목장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주보 왼쪽 면에 모임 장소 확인하셔서 우리 목장 예배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00원 독경금 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때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1일 여전도의 주관으로 선교 헌신 예배 드립니다. 예배 중에 헌금 순서 있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사는 잔잔한 물가교회 장철호 목사 와서 말씀 전합니다. 각 기관과 목장 모임 후에는 반드시 에어컨, 선풍기 저는 우리 전등 다 꺼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배식 담당 일목장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시 떡과 고깃국은 조항 장로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우리 주보에 우리 목장 예배 저희가 좀 잘못 나왔는데 우리 각 말씀 인도자들은 27과 굳게 결심함을 보느라 요것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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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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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